빌립보서 4장. 7일 동안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다시 살리시는 방법. 깊은 은혜의 여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님은 이미 깊이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파도 속에서 헤매며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고 속으로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더 깊은 은혜를 부어주시려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가운데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조금씩 무너져가는 고통을 안고 사는 분이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또 버텨야 하나 하는 한숨이 먼저 나오는 분, 가족 앞에서는 강한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 눈물이 주체 없이 흐르는 분,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주님을 부르지만 기도가 끝나면 더 큰 공허가 밀려오는 분.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내가 내 안에 있노라고 속삭이십니다. 이 빌립보서 4장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입니다. 감옥의 어둠 속에서 쓴 바울의 편지처럼 우리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빛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열고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영혼의 부르짖음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을 주님의 자비로운 품에 안아주소서.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지친 마음, 사람에게 털어놓지 못한 깊은 상처,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이미 아시나이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지친 심령이 다시 살아 숨쉬게 하시고 무너진 영혼이 주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이 시간이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회복의 시작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 넘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의 깊은 상처를 먼저 치유하시고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변화, 직장, 관계, 건강을 먼저 구합니다. 상황만 좋아지면 내 마음도 따라 좋아질 텐데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재편됩니다. 빌립보서 4장은 바로 그런 깊은 진리를 드러내는 장입니다. 이 장은 인생의 화창한 날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손수 꺼내주시는 생명의 약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자유는 빼앗겼으며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미래는 불투명하고 고독과 고통이 매일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을 펼쳐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리라. 이런 희망의 말씀들이 넘쳐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먼저 고치시려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며 그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의 삶처럼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스며드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하루에 한 구절씩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이 여정은 단순한 독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이 변화되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삶이 아직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먼저 주님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아래 예화들은 실제 성도님들의 간증을 바탕으로 재구성하고 익명 처리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지 보여줍니다. 각 간증은 더 깊고 세밀한 디테일로 확장하여 청중이 공감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첫째 날 기쁨은 상황의 산물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영원한 선택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의 말씀을 처음 마주할 때 우리는 종종 반발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하지만 이 말씀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의 깊은 골짜기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바울은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이 말을 썼습니다.
그의 기쁨은 외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즉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에서 샘솟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감정의 변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입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이 기뻐하라를 명령형으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자신의 고난을 넘어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강조합니다. 기쁨은 죽음조차 이기는 힘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사시는 58세 김영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첫날 밤, 불도 켜지 못한 채 거실 바닥에 앉아 울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잠이 깨 성경을 펼쳤는데 빌립보서 4장 4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처음에는 화가 났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기쁨입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기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기쁨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고백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밥을 먹으면서 산책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고백을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있는데 슬픔이 저를 삼키지는 못합니다. 주님이 제 안에 계신다는 걸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은 그대로인데 그 슬픔이 자신을 완전히 삼키지 못하게 되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두는 선택입니다. 기쁨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이 선택을 해보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묵상 질문. 오늘 내 상황에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요? 둘째 날 염려는 우리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에 맡길 몫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염려를 죄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대신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주석에 따르면 감사함은 기도의 동기를 증명하며 더 큰 축복을 초대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말을 썼습니다. 그의 염려는 죽음이었지만 그는 감사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깊은 신뢰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에 사시는 63세 이선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손주 문제로 매일 밤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염려를 없애려 하지 말고 염려를 기도로 옮기십시오. 권사님은 그날부터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걱정을 드립니다. 제가 들고 있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이 되지 않아 여전히 밤에 뒤척이셨지만 2주쯤 지나자 권사님은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기도해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어느 날 빌립보서 4장 6절을 묵상하며 깨달으셨죠. 염려를 없애려 애쓰지 말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 후로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짧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염려 제가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몇 주 지나니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되었고 문제는 여전했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랍니다. 그리고 7절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에 맡기십시오. 감사함으로 아뢰면 7절의 약속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묵상 질문. 오늘 내 염려를 감사함으로 바꿔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셋째 날.
생각은 영혼의 전쟁터, 말씀으로 선택하고 지키라.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은 우리의 영혼을 형성합니다. 가만히 두면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부정으로 흘러갑니다. 바울은 이를 명령으로 제시합니다. 생각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라. 이것은 단순한 긍정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뿌리박은 훈련입니다. 이 8절은 생각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참됨, 경건함, 옳음, 정결함, 사랑받을 만함, 칭찬받을 만함, 덕과 기림. 바울의 감옥 생활처럼 외부가 어두워도 마음의 생각을 빛으로 채우는 것이 승리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시는 49세 최은영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누구보다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교회 봉사도 빠지지 않았고 가정도 잘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늘 부족해.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실까? 이 생각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이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고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집사님은 결국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계속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생각은 자동이 아니라 선택이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생각이 어두운 쪽으로 흘러갈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각은 참된가? 이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이 생각이 나를 살리는가? 무너뜨리는가?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작은 감사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영적 훈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집사님, 얼굴이 달라지셨어요. 말투가 부드러워졌어요.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을 가장 많이 채우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계속 정죄하고 있습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생각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선택하십시오. 묵상 질문. 오늘 내 생각을 8절 기준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넷째 날 자족은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자족이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배웠노니라고 했습니다. 훈련과 체험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족을 오해합니다. 참고 사는 것, 욕심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자족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바울의 자족은 가진 것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때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라남도 여수에 사시는 62세 문정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평생 성실히 사셨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며 하나씩 잃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잃었고 경제적인 여유도 사라졌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점점 줄어들기만 합니까? 그때 떠오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1절이었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족은 가진 것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적은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걸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하루에 한 가지씩 지금 내게 있는 은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누군가 안부 전화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훈련이 권사님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삶을 줄이고 계신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넓히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은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묵상 질문 오늘 내 형편에서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가장 밝게 빛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강해진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력의 선언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의존입니다. 바울의 승리는 그의 약함 위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힘은 인간의 한계에서 가장 강하게 드러납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시는 44세 장민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은 차 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 말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빌립보서 4장 13절을 붙들고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그 고백 이후 모든 것이 즉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혼자 버티려 하지 않았고 주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된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감 위에 흐르지 않습니다. 의존 위에 흐릅니다. 당장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힘든 날도 견딜 힘이 조금씩 생기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흐릅니다. 묵상 질문 오늘 내 연약함을 주님께 맡길 수 있나요? 6째 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우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당신보다 더 진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필요를 초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했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에 사시는 67세 오순례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생활비가 거의 바닥났습니다.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필요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며칠 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교회에서든 멀리 사는 자녀에게서든 아니면 뜻밖의 사람에게서든요. 권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포기하기 직전에 항상 오셨어요.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무너지기 전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주신다는 확신이 더 깊어지셨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때에 채우십니다. 묵상 질문 오늘 내 필요를 주님께 구체적으로 아뢰어 보십시오. 7째 날 흔들려도 주 안에 굳건히 서라.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건히 서라. 흔들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넘어지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떠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흔들림은 자연스럽지만 떠나면 안 됩니다. 바울의 사랑처럼 주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보십니다. 이 1절은 빌립보서 전체의 결론처럼 주 안에서의 굳건함을 강조합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시는 70세 박영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연달아 가족을 떠나보내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동안 교회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말씀이 들렸습니다. 주 안에 굳건히 서라.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무너졌지만 주님은 여전히 여기 계시는구나. 그날 이후 권사님은 다시 주 안에 섰습니다. 한동안은 교회에도 나오지 못하고 믿음도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다 어느 주일 새벽 빌립보서 4장 1절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권사님은 문득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많이 흔들리고 무너졌지만 주님은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다시 교회로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떠나지만 마십시오. 주님 안에만 머무십시오. 묵상 질문: 오늘 흔들리는 내 마음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이 7일의 깊은 여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기쁨을 선택하게, 염려를 맡기게, 생각을 지키게, 자족을 배우게, 능력을 경험하게, 공급을 신뢰하게, 굳건히 서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떨어지게 하소서.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자족을 배우게 하시며 연약함 위에 흐르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끝까지 주 안에 머무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7일 동안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다시 살리시는 방법. 깊은 은혜의 여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님은 이미 깊이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파도 속에서 헤매며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고 속으로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더 깊은 은혜를 부어주시려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가운데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조금씩 무너져가는 고통을 안고 사는 분이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또 버텨야 하나 하는 한숨이 먼저 나오는 분, 가족 앞에서는 강한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 눈물이 주체 없이 흐르는 분,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주님을 부르지만 기도가 끝나면 더 큰 공허가 밀려오는 분.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내가 내 안에 있노라고 속삭이십니다. 이 빌립보서 4장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입니다. 감옥의 어둠 속에서 쓴 바울의 편지처럼 우리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빛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열고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영혼의 부르짖음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을 주님의 자비로운 품에 안아주소서.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지친 마음, 사람에게 털어놓지 못한 깊은 상처,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이미 아시나이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지친 심령이 다시 살아 숨쉬게 하시고 무너진 영혼이 주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이 시간이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회복의 시작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 넘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의 깊은 상처를 먼저 치유하시고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변화, 직장, 관계, 건강을 먼저 구합니다. 상황만 좋아지면 내 마음도 따라 좋아질 텐데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재편됩니다. 빌립보서 4장은 바로 그런 깊은 진리를 드러내는 장입니다. 이 장은 인생의 화창한 날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손수 꺼내주시는 생명의 약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자유는 빼앗겼으며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미래는 불투명하고 고독과 고통이 매일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을 펼쳐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리라. 이런 희망의 말씀들이 넘쳐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먼저 고치시려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며 그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의 삶처럼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스며드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하루에 한 구절씩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이 여정은 단순한 독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원히 변화되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삶이 아직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먼저 주님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아래 예화들은 실제 성도님들의 간증을 바탕으로 재구성하고 익명 처리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지 보여줍니다. 각 간증은 더 깊고 세밀한 디테일로 확장하여 청중이 공감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첫째 날 기쁨은 상황의 산물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영원한 선택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의 말씀을 처음 마주할 때 우리는 종종 반발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하지만 이 말씀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의 깊은 골짜기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바울은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이 말을 썼습니다. 그의 기쁨은 외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즉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에서 샘솟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감정의 변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입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이 기뻐하라를 명령형으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자신의 고난을 넘어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강조합니다. 기쁨은 죽음조차 이기는 힘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사시는 58세 김영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첫날 밤, 불도 켜지 못한 채 거실 바닥에 앉아 울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잠이 깨 성경을 펼쳤는데 빌립보서 4장 4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처음에는 화가 났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기쁨입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기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기쁨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고백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밥을 먹으면서 산책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고백을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있는데 슬픔이 저를 삼키지는 못합니다. 주님이 제 안에 계신다는 걸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은 그대로인데 그 슬픔이 자신을 완전히 삼키지 못하게 되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두는 선택입니다. 기쁨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이 선택을 해보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묵상 질문. 오늘 내 상황에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요? 둘째 날 염려는 우리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에 맡길 몫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염려를 죄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대신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주석에 따르면 감사함은 기도의 동기를 증명하며 더 큰 축복을 초대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말을 썼습니다. 그의 염려는 죽음이었지만 그는 감사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깊은 신뢰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에 사시는 63세 이선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손주 문제로 매일 밤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염려를 없애려 하지 말고 염려를 기도로 옮기십시오. 권사님은 그날부터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걱정을 드립니다. 제가 들고 있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이 되지 않아 여전히 밤에 뒤척이셨지만 2주쯤 지나자 권사님은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기도해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어느 날 빌립보서 4장 6절을 묵상하며 깨달으셨죠. 염려를 없애려 애쓰지 말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 후로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짧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염려 제가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몇 주 지나니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되었고 문제는 여전했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랍니다. 그리고 7절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에 맡기십시오. 감사함으로 아뢰면 7절의 약속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묵상 질문: 오늘 내 염려를 감사함으로 바꿔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셋째 날, 생각은 영혼의 전쟁터, 말씀으로 선택하고 지키라.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은 우리의 영혼을 형성합니다. 가만히 두면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부정으로 흘러갑니다. 바울은 이를 명령으로 제시합니다. 생각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라. 이것은 단순한 긍정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뿌리박은 훈련입니다. 이 8절은 생각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참됨, 경건함, 옳음, 정결함, 사랑받을 만함, 칭찬받을 만함, 덕과 기림. 바울의 감옥 생활처럼 외부가 어두워도 마음의 생각을 빛으로 채우는 것이 승리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시는 49세 최은영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누구보다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교회 봉사도 빠지지 않았고 가정도 잘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늘 부족해.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실까? 이 생각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이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고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집사님은 결국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계속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생각은 자동이 아니라 선택이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생각이 어두운 쪽으로 흘러갈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각은 참된가? 이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이 생각이 나를 살리는가? 무너뜨리는가?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작은 감사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영적 훈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집사님, 얼굴이 달라지셨어요. 말투가 부드러워졌어요.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을 가장 많이 채우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계속 정죄하고 있습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생각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선택하십시오. 묵상 질문: 오늘 내 생각을 8절 기준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넷째 날 자족은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자족이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배웠노니라고 했습니다. 훈련과 체험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족을 오해합니다. 참고 사는 것, 욕심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자족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바울의 자족은 가진 것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때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라남도 여수에 사시는 62세 문정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평생 성실히 사셨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며 하나씩 잃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잃었고 경제적인 여유도 사라졌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점점 줄어들기만 합니까? 그때 떠오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1절이었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족은 가진 것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적은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걸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하루에 한 가지씩 지금 내게 있는 은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누군가 안부 전화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훈련이 권사님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삶을 줄이고 계신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넓히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은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묵상 질문. 오늘 내 형편에서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가장 밝게 빛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강해진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력의 선언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의존입니다. 바울의 승리는 그의 약함 위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힘은 인간의 한계에서 가장 강하게 드러납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시는 44세 장민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은 차 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 말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빌립보서 4장 13절을 붙들고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그 고백 이후 모든 것이 즉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혼자 버티려 하지 않았고 주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된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감 위에 흐르지 않습니다. 의존 위에 흐릅니다. 당장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힘든 날도 견딜 힘이 조금씩 생기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흐릅니다. 묵상 질문. 오늘 내 연약함을 주님께 맡길 수 있나요? 6째 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우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당신보다 더 진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필요를 초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했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에 사시는 67세 오순례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생활비가 거의 바닥났습니다.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필요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며칠 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교회에서든 멀리 사는 자녀에게서든 아니면 뜻밖의 사람에게서든요. 권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포기하기 직전에 항상 오셨어요.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무너지기 전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주신다는 확신이 더 깊어지셨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때에 채우십니다. 묵상 질문. 오늘 내 필요를 주님께 구체적으로 아뢰어 보십시오. 7째 날, 흔들려도 주 안에 굳건히 서라.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건히 서라. 흔들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넘어지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떠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흔들림은 자연스럽지만 떠나면 안 됩니다. 바울의 사랑처럼 주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보십니다. 이 1절은 빌립보서 전체의 결론처럼 주 안에서의 굳건함을 강조합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시는 70세 박영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연달아 가족을 떠나보내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동안 교회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말씀이 들렸습니다. 주 안에 굳건히 서라.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무너졌지만 주님은 여전히 여기 계시는구나. 그날 이후 권사님은 다시 주 안에 섰습니다. 한동안은 교회에도 나오지 못하고 믿음도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다 어느 주일 새벽 빌립보서 4장 1절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권사님은 문득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많이 흔들리고 무너졌지만 주님은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다시 교회로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떠나지만 마십시오. 주님 안에만 머무십시오. 묵상 질문: 오늘 흔들리는 내 마음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이 7일의 깊은 여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기쁨을 선택하게, 염려를 맡기게, 생각을 지키게, 자족을 배우게, 능력을 경험하게, 공급을 신뢰하게, 굳건히 서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떨어지게 하소서.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자족을 배우게 하시며 연약함 위에 흐르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끝까지 주 안에 머무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7일 동안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다시 살리시는 방법. 깊은 은혜의 여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님은 이미 깊이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파도 속에서 헤매며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고 속으로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더 깊은 은혜를 부어주시려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가운데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조금씩 무너져가는 고통을 안고 사는 분이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또 버텨야 하나 하는 한숨이 먼저 나오는 분, 가족 앞에서는 강한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 눈물이 주체 없이 흐르는 분,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주님을 부르지만 기도가 끝나면 더 큰 공허가 밀려오는 분.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내가 내 안에 있노라고 속삭이십니다. 이 빌립보서 4장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입니다. 감옥의 어둠 속에서 쓴 바울의 편지처럼 우리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빛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열고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영혼의 부르짖음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을 주님의 자비로운 품에 안아주소서.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지친 마음, 사람에게 털어놓지 못한 깊은 상처,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이미 아시나이다.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지친 심령이 다시 살아 숨쉬게 하시고 무너진 영혼이 주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이 시간이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회복의 시작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 넘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의 깊은 상처를 먼저 치유하시고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변화, 직장, 관계, 건강을 먼저 구합니다. 상황만 좋아지면 내 마음도 따라 좋아질 텐데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재편됩니다. 빌립보서 4장은 바로 그런 깊은 진리를 드러내는 장입니다. 이 장은 인생의 화창한 날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손수 꺼내주시는 생명의 약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자유는 빼앗겼으며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미래는 불투명하고 고독과 고통이 매일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을 펼쳐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리라. 이런 희망의 말씀들이 넘쳐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먼저 고치시려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며 그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의 삶처럼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스며드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하루에 한 구절씩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이 여정은 단순한 독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이 변화되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삶이 아직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먼저 주님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아래 예화들은 실제 성도님들의 간증을 바탕으로 재구성하고 익명 처리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지 보여줍니다. 각 간증은 더 깊고 세밀한 디테일로 확장하여 청중이 공감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첫째 날 기쁨은 상황의 산물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영원한 선택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의 말씀을 처음 마주할 때 우리는 종종 반발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하지만 이 말씀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의 깊은 골짜기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바울은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이 말을 썼습니다. 그의 기쁨은 외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즉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에서 샘솟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감정의 변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입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이 기뻐하라를 명령형으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자신의 고난을 넘어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강조합니다. 기쁨은 죽음조차 이기는 힘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사시는 58세 김영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40년을 함께한 아내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첫날 밤, 불도 켜지 못한 채 거실 바닥에 앉아 울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잠이 깨 성경을 펼쳤는데 빌립보서 4장 4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처음에는 화가 났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기쁨입니까? 그런데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기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기쁨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고백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밥을 먹으면서 산책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고백을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있는데 슬픔이 저를 삼키지는 못합니다. 주님이 제 안에 계신다는 걸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은 그대로인데 그 슬픔이 자신을 완전히 삼키지 못하게 되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두는 선택입니다. 기쁨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이 선택을 해보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묵상 질문. 오늘 내 상황에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요? 둘째 날 염려는 우리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에 맡길 몫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염려를 죄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대신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주석에 따르면 감사함은 기도의 동기를 증명하며 더 큰 축복을 초대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말을 썼습니다. 그의 염려는 죽음이었지만 그는 감사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깊은 신뢰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에 사시는 63세 이선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손주 문제로 매일 밤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염려를 없애려 하지 말고 염려를 기도로 옮기십시오. 권사님은 그날부터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걱정을 드립니다. 제가 들고 있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이 되지 않아 여전히 밤에 뒤척이셨지만 2주쯤 지나자 권사님은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기도해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어느 날 빌립보서 4장 6절을 묵상하며 깨달으셨죠. 염려를 없애려 애쓰지 말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 후로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짧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염려 제가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몇 주 지나니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되었고 문제는 여전했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랍니다. 그리고 7절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에 맡기십시오. 감사함으로 아뢰면 7절의 약속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묵상 질문: 오늘 내 염려를 감사함으로 바꿔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셋째 날, 생각은 영혼의 전쟁터, 말씀으로 선택하고 지키라.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은 우리의 영혼을 형성합니다. 가만히 두면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부정으로 흘러갑니다. 바울은 이를 명령으로 제시합니다. 생각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라. 이것은 단순한 긍정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뿌리박은 훈련입니다. 이 8절은 생각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참됨, 경건함, 옳음, 정결함, 사랑받을 만함, 칭찬받을 만함, 덕과 기림. 바울의 감옥 생활처럼 외부가 어두워도 마음의 생각을 빛으로 채우는 것이 승리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시는 49세 최은영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누구보다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교회 봉사도 빠지지 않았고 가정도 잘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늘 부족해.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실까? 이 생각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이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고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집사님은 결국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계속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생각은 자동이 아니라 선택이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생각이 어두운 쪽으로 흘러갈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각은 참된가? 이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이 생각이 나를 살리는가? 무너뜨리는가?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작은 감사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영적 훈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집사님, 얼굴이 달라지셨어요. 말투가 부드러워졌어요.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을 가장 많이 채우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계속 정죄하고 있습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생각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선택하십시오. 묵상 질문 오늘 내 생각을 8절 기준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넷째 날 자족은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자족이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배웠노니라고 했습니다. 훈련과 체험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족을 오해합니다. 참고 사는 것, 욕심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자족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바울의 자족은 가진 것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때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라남도 여수에 사시는 62세 문정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평생 성실히 사셨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며 하나씩 잃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잃었고 경제적인 여유도 사라졌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점점 줄어들기만 합니까? 그때 떠오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1절이었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족은 가진 것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적은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걸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하루에 한 가지씩 지금 내게 있는 은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누군가 안부 전화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훈련이 권사님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삶을 줄이고 계신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넓히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은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묵상 질문 오늘 내 형편에서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가장 밝게 빛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강해진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력의 선언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의존입니다. 바울의 승리는 그의 약함 위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힘은 인간의 한계에서 가장 강하게 드러납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시는 44세 장민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은 차 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 말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빌립보서 4장 13절을 붙들고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그 고백 이후 모든 것이 즉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혼자 버티려 하지 않았고 주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된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감 위에 흐르지 않습니다. 의존 위에 흐릅니다. 당장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힘든 날도 견딜 힘이 조금씩 생기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흐릅니다. 묵상 질문 오늘 내 연약함을 주님께 맡길 수 있나요? 여섯째 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우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당신보다 더 진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필요를 초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했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에 사시는 67세 오순례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생활비가 거의 바닥났습니다.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필요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며칠 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교회에서든 멀리 사는 자녀에게서든 아니면 뜻밖의 사람에게서든요. 권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포기하기 직전에 항상 오셨어요.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무너지기 전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주신다는 확신이 더 깊어지셨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때에 채우십니다. 묵상 질문 오늘 내 필요를 주님께 구체적으로 아뢰어 보십시오. 일곱째 날 흔들려도 주 안에 굳건히 서라.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건히 서라. 흔들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넘어지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떠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흔들림은 자연스럽지만 떠나면 안 됩니다. 바울의 사랑처럼 주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보십니다. 이 1절은 빌립보서 전체의 결론처럼 주 안에서의 굳건함을 강조합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시는 70세 박영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연달아 가족을 떠나보내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동안 교회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말씀이 들렸습니다. 주 안에 굳건히 서라.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무너졌지만 주님은 여전히 여기 계시는구나. 그날 이후 권사님은 다시 주 안에 섰습니다. 한동안은 교회에도 나오지 못하고 믿음도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다 어느 주일 새벽 빌립보서 4장 1절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권사님은 문득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많이 흔들리고 무너졌지만 주님은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다시 교회로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떠나지만 마십시오. 주님 안에만 머무십시오. 묵상 질문 오늘 흔들리는 내 마음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이 7일의 깊은 여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기쁨을 선택하게, 염려를 맡기게, 생각을 지키게, 자족을 배우게, 능력을 경험하게, 공급을 신뢰하게, 굳건히 서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떨어지게 하소서.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자족을 배우게 하시며 연약함 위에 흐르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끝까지 주 안에 머무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